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마음이 와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은 3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가르치시는 목적이 예수님 무엇인가요?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뭘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다. 살리는 이유는 세우기 위해서다. 고치는 이유는 세우기 위해서다. 무엇을 세우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다. 사도로 세우고 제자로 세우고 교회로 세우고 주님의 옷자락으로 세우고 주님의 3대 사역을 이어받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것이다. 세우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여 살리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이유는 바로 세우기 위해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것.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이 뜨거움이에요.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이 불이 예수님 마음에 있습니다. 온통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고칠까? 그 마음 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마귀의 말을 붙잡고 따라가는 순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서 가지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럴 때 죽었다 표현은 조의 관계적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바로 상한 갈대고 이제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꽃꽂이와 같이 끊어진 가지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꺼져가는 심지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눈에 비친 모든 사람들은 다 상한 갈대로 보이는 거예요. 다 꺼져가는 심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를 아예 꺾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아예 꺼버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의 마음, 이 중심은 살리고 싶다. 고치고 싶다. 세우고 싶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1912년도에 태어나서 1984년도에 낙원으로 이민 가신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이며 사상가이고 장로교 목사이자 복음주의 운동가이며 셰퍼는 성경을 통해서 철학과 문화 그리고 사회 정치를 분석하고 예언적 방향을 제시한 그의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눈에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리새인들 그룹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죄인들, 저 세리들 상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알코올 중독자, 마약 복용자 이들이 많은데 그들은 아버지가 목사님인 분, 아버지가 장로님인 분들, 아버지가 권사님이신 분들, 이 자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설 자리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은 나는 저들을 위해서 사역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위스에 피난처라는 뜻을 가진 라브리 공동체를 시작을 했고 그 라브리 공동체가 전 세계에 퍼져서 한국에도 저 강원도에 가면 라브리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는 특징이 뭐냐면 담배 끊어, 술 끊어,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아들이 계속 곁길로 가요. 그래서 거의 알코올 중독에 가까워. 그래서 나부리 공동체 가면 많은 사람들이 변한데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 우리 아들 이곳에 보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그 모양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기 오면 담배 끊으란 말 안 합니다. 술 먹으면 안 된다는 말도 안 합니다.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씁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행위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당신 영혼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라브리 공동체가 어디에도 머리둘 곳이 없는 바로 당신들의 피난처가 이곳이라고. 그냥 편히 잠자고 잠도 자고 싶은 만큼 자고 먹고 싶은 것만큼 먹고 그냥 편히 지내다가 가라고 이러는 곳이 이제 라브리 공동체의 그 선교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 세계에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스케줄에 따라서 전하고 있는데 스위스의 그 라브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변하지 않는 메키라는 이름을 가진 한 그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갔다가 너무 안타까웠는데 또 들어왔대.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며칠이 있는데 목사님, 메키가 유서를 써놓고 약을 먹었어요. 조금 일찍 발견이 됐는데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지금 의식이 없이 지내고 있어요. 모든 강연 계획을 다 취소하고요. 달려왔습니다. 여행의 피로감도 잊은 채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메키의 침상
곁에 앉아서요, 메키야, 너 유서 보니까 나는 쓰레기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쓰레기야. 나도 너를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도 너를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네 목숨을 포기하니? 메키야, 강연 중에 다 취소하고 달려왔어. 왜? 하나님의 마음은 너를 살리고 싶어 하셔. 너를 세우고 싶어 하세요. 너의 병든 마음, 병든 육체 하나님 고치고 싶어 하셔.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야. 메키야, 너는 쓰레기가 아니야. 누가 너를 쓰레기라고 그래?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네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니? 메키야, 네 인생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한번 맡겨봐. 믿음이 없으면 내 연약한 믿음 빌려줄게. 내 연약한 믿음이라도 붙들고, 메키야, 네 인생 하나님께 한번 맡겨봐. 10시간이 지나고 15시간이 지났어요. 너 유서 보니까 나는 쓰레기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쓰레기야. 네가 너를 잘못 생각한 거야.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예수님은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네 인생을 왜 네가 포기하니? 연약한 내 믿음이라도 빌려줄게. 네 인생 한 번만 그분에게 맡겨보려. 의식이 깨어나면서 몸부림치는 셰퍼 목사님의 밤새도록 20시간 이상 하고 있었던 그 얘기를요,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면서 이게 들리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다시 한번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주님께 맡겨볼게요. 예, 내 인생 주님께 맡겨볼게요. 아멘입니까? 살아난 겁니다. 나는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 황실의 주치의였어요. 근데 이분이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게, 육체만 고치는 의사라기보다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강의 집을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의사라 주의도 해부학적으로 주의하고요, 적용도 아주 디테일하게 해부학적으로 해요. 그래서 한 절을 가지고 약 10편의 설교가 나오는데도 새로워요. 아주 그 특별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듭난 후에 한 구절이 가슴에 확 다가왔는데, 그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살인자도 강도도 도둑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행위가 아름답지 못한 자도 누구든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자기 부모가 아예 너는 포기했던 그 사람일지라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와 접속되는 겁니다. 예수와 한 덩어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죄덩어리든지 예수 속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과거의 모든 죄 다 지나갔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몸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마음은 이거예요. 살리고 고치고 세우고 싶다. 이 마음이에요. 옛날 제가 영암 용당 초등학교 2학년 때 강주로 전학 가서 강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강주 사직공원에 많이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엉기정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화가가 예쁜 화가 모자를 쓰고 큰 도화지를 앞에 놓고,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그림 그리고 싶으면 마음껏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하다가 나중에 한 애가 선생님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뭐 토끼 같은 걸로 그리는데 이게 토끼인지 돼지인지 모르가,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야, 나는 저보다는 더 잘 그릴 수 있어.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거의 큰 도화지의 그림이 거의 다 찼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얼마나 볼품없는 그림이잖아요. 또 없어요. 이제 없었어요. 이제 제가 그릴게요. 그리고 그 그림 위에다가 화가의 붓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화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뛰노는 아름다운 다람쥐들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슴들도 그려지고, 그리고 막 호랑이들도 그려지면서 완전히 정말 너무 에덴 동산 같은 이런 작품이 이렇게 완간되면서 우리가 와 하면서 감탄사를 이제 울려 퍼졌던 과거 생각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린다 한들 정말 볼품없는 그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셨구나. 이게 바로 살리고 고치고 세우셨던,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구나. 아멘입니까? 그게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살리고 고치고 세우고 싶어 하셔. 이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마음 중에 첫째 마음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마음은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36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사람들이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비춰지는 모든 사람들은 딱 이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면서 기진해 가는 거예요. 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아주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꼭 필요한 건 복음인데 저들은 고침을 받아야 할 영혼들인데 저들에게는 가르침이 필요한 영혼들인데, 근데 그들을 보면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 국률의 이제 그 마음이었어요. 예, 야, 너무너무나 놀라운 마음이죠.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따르는 수많은 종교인들, 지옥행인 줄도 모르고 천국행인 줄 알고 묻지도 않고 따라가는 이단 사이비를 따르는 영혼들, 불교를 보나 기독교를 보나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종교에 취해 있다가 벽에 딱 부딪히면, 아니 내가 나의 구원자가 누구야, 구도자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김이었어요. 그 불쌍히 여김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그 마음이 있는가,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오늘날에 내 마음에 그 뜨거움이 있는가? 회개하는 마음, 자백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마음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영혼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첫 번째 마음 살리고 고치고 세우고 싶은 이 불이 내 가슴에 있어야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세 번째 마음은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세 번째 마음이 보일 겁니다. 복음을 전할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가르칠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치유하고 육체를 치유하고 고쳐줄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포 시민을 살리고 고치고 세워갈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찾으시는 세 번째 주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몇 주 전에 수요예배 설교하는 우리 손수영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귀퉁이에서 쪼그리고 앉아 슬퍼하고 있는 한 어린아이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아이가 옛날 자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저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저 아이들을 보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어린아이 사역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거죠. 사람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나를 보내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 전에 소천하신 고 한승헌 변호사님, 한국인권 변호사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1970년 군사 독재의 항거에서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던 대학생들이 이름에 붉은 줄이 올라가고 교도소 행으로 갈 때 그 누구도 그들을 변호할 자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그들을 변호했다가 그들과 함께 유추장 신세가 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다 두려워서 그들 변호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럴 때 한승헌 변호사님은 앞장서서 그들을 변호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권 변호사로서 굉장히 알려진 분입니다. 한 목사님이 그러다가 어쩌시려고 그러시냐고. 나는 너무너무 변호사님이 걱정이 된다고.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고생을 사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은 고생을 사서 하는 거다. 사서 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시편 8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그러면서 아주 해석하기에 난해한 나를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니, 나 예수 믿고 나 고생만 하고 사는데 어디를 봐도 영화와 종기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 구절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나 예수 믿고 너무 고생만 했어요. 어떤 영화, 내가 어떤 종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건 정말 이해가 돼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세상의 영화와 종기로 관을 이미 씌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영화도 안 보이고 왕관 같은 면류관도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와 바로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는 개념 자체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었느냐면요,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동역자, 그 직분, 그 사역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는 수수하는 일, 그 자체가 종기요 왕관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물질보다도,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관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고치고 영혼을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아멘입니까? 셀 사역, 지체 사역, 주일학교 사역, 이것이 내가 너의 머리에 씌워준 종기요 왕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이 일에 추수한 일꾼의 이 단열, 그래서 베드로에게 존귀와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 존귀와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 어떤 관도 비교할 수 없는, 이걸 깨닫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보다 저거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로운 관을 내게 씌우셨나이다.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사람들이요 70에 퇴임을 하면 이제 나의 모든 사역 주의 일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 주일 저녁에 설교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하버드대 유전학 교수님이 쓴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 노아가 되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아는 정상이 아니라 노아는 질병이라고, 그래서 치료가 가능하고 멈출 수 있고 노화된 걸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그건 정말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시를 쓸 때 사람의 평균 연령이 40세였어요. 이제 그러던 시절이, 지금은 평균 연령이 남자는 80세, 여자는 85세야. 그래서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을 쓸 때만 해도 평균이 80세였거든요. 근데 앞으로 의학 발전과 이것에 의해서 앞으로의 평균 연령은 80에 33살을 플러스해서, 이건 굉장히 학문적,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얘기인데 113세가 될 거다. 그러면 70세면은 앞으로 43년을 사셔야 돼. 그러면 뭐요? 죽을 날만 기다리면 안 돼요. 인생의 산모작을 설계해야 돼. 설계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노후에는 뭐니 해도 건강이야, 건강. 그래서 막 걸어. 그리고 돈이야, 돈. 그래서 그 사람 호주머니에 돈 들어가면 안 나와. 그 사람이요,
99살 먹을 때도요, 그 사람은 호주머니에 돈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왜요? 그 사람은 들어가는 주머니는 있는데 나오는 주머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쓸 줄을 몰라요. 참 안쓰러운 사람이죠. 오늘 이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할머니, 그거 들어가는 주머니 있는데 나오는 주머니 없어? 이럴 수 있어요. 사랑의 가족들은 나이로 살지 말고요, 이제는 역할로 살아야 됩니다. 역할로 살아야 돼. 따라서 합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제는 역할로 살아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역할로 살아야 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숫자로 살 거냐, 아니면 마음의 나이, 그 마음의 나이는요 항상 청춘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억누르고 계속 숫자를 입력시키면서 살아. 이러면 안 돼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역할로 산다. 아멘.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해요. 사람들은 다 노후 대책을 생각할 때 첫째로 돈, 그 다음에 건강, 막 이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돈을 잘 모았어요. 그래서 나 이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문제가 걱정이 해결이 됐어. 그래서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어디가 공기가 좋은가 그래서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푸른 초장의 그린필드에 집을 샀어요. 그날 너무 좋았습니다.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온 거야? 이게 인생이야? 이게 요양병원에서 사는 거나 여기서 사는 거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 그래서요, 노후 대책 중요한 게 뭐냐? 돈이 아닙니다. 의미예요, 의미. 내가 사는 의미입니다, 의미. 그래서 앞으로 살리는 교구는, 앞으로 장수교구는 살리는 교구로 이름 바꾸려고요. 그래서 이제는 중보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구로 바꾸려고요. 아멘입니까? 이제는 그렇게 바꾸려고요. 70이면 새파란 겁니다. 저것이 뭔 70도 안 돼봐가지고 저 큰 소리 지금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도 내일 모레가 그렇지. 우리 뭐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뭐 그렇게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요즘 목사님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런 것만 연구해가지고 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어르신들 일부 예배 마치고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9시 2부 예배 중보기도 살리는 노래에서 기도해 주세요. 2부 예배 참석하신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3부 예배, 11시 예배, 교회 학교와 장년부 예배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귀가하세요. 식사하시고 귀가하세요. 기회가 있는 대로 전 세계를 향해서 사랑의 불꽃, 그저 중보기도라도 그저 선교하면서 내가 살다가 나는 앞으로의 남은 인생 나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역할로 살 것입니다. 의미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사역자로 살겠습니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이것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마음에 세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살리고 고치고 세우고 싶은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영혼을 보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저들을 살리고 고치고 세울까? 그 일꾼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불이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는 인생의 꽃길만 걸어가라. 나는 네가 꽃길 걸어가도록 나는 열심히 헌신했다. 그것은 절대로 자식을 복되게 하는 그는 기도도 아니었고 뜻도 아니었습니다. 꽃길은요, 누군가가 가꾸어 놓는 꽃을 밟으며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진짜 복된 인생은요, 꽃길을 만드는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예수 믿는다는 거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내 평강이 찾아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숨어든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나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보다는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아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주먹을 굵건 쥐고 주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살리고 고치고 일으켜 세우고 싶은 불이 내 가슴에 있기를 원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영혼을 보는 긍휼이 내 가슴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소할 일꾼을 부르시는 그분의 초청 앞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버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 영혼 한 영혼마다 그들의 가슴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성령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오 주여 주여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그 안에 있게 하여 오 주여 주님의 그들의